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러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냐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남아 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임이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느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다같이요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갔더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번영의 빛 넘어 생기는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20년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칩니다. 이 일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그 북쪽에 있는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오늘날의 레바논. 히람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를 보내주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6장 또 7장을 보면 성전 내부를 완전히 금으로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다 금으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금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두로왕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보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무게로 따지면 4.5톤 정도 됩니다. 4,500kg. 여러분 골드바 혹시 여러분 집에 골드바 갖고 계세요? 요즘 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 대용으로 금을 사서 그렇게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바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굵직한 이 골드바 1kg이 제가 한번 찍어봤더니 가격이
굉장하더라고요. 한 8만 불 정도 됩니다. 요즘 시세로 8만 불. 그러니까 이것을 100 곱하기 120 함이니까 3억 6천만 불, 거의 우리 한국 돈으로 한 4천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성전 내부를 얼마나 화려하게 금으로 펴서 입혔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합니다. 솔로몬은 이 백향목과 잣나무에 대하여서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곡식과 또 기름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막대한 금이 보내어졌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 성읍 20개를 떼어서 바로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왕 히람이 내려와서 그 갈릴리 근방에 있는 성읍 20개를 보고서 너무나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 짓습니다. 여러분, 이 가불이란 이 말, 이 카불이란 말은 썰모가 없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솔로몬의 아쉬움을 하나 또 보게 되는데, 여러분, 첫째로 받은 것에 대하여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참 잘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많이 얻고, 남에 대해서는 자기의 것은 최대한 적게 주려는 이 이심,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정부에서 정부 공기관이 바로 지은 그 아파트 건물의 주차장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보니까 철근이, 거기에 들어갈 철근이 없더란 것입니다. 누가 빼먹은 것이죠. 지을 때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넣기 위해서 마땅히 들어가야 할 철근을 넣지 않거나 넣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으로 넣어서 결국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서 그렇지 크고 작은 우리의 삶 속에 다 들어있는 내재적인 바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물론 공짜로 퍼줄 수는 없죠. 수익을 남겨야 되죠. 그러나 정당한 수익을 남겨야 됩니다. 정말 내가 벌어들일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최대한 고객에게 많은 것들을 돌려줘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이웃 사랑의 한 실천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갈릴리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 쓸모 없어 보인다고 해서 이건 어차피 여기에 곡식도 잘 안 되고 어차피 놀고 있는 땅이니까 그냥 이거 떼주자. 여러분, 쓸모없는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가치한 땅인데 이거 좀 떼어준다고 무슨 일이 있겠소?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실용의 관점에서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판단이 실용적인 이것이 내게 당장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한 의미의 가치가 있다면 손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사역 보면 때로 계속해서 쏟아붓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유학생들, 이들 아무리 해봤자 이 사람들은 졸업하면 몇 년 후에 다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타주에 직장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아까운 헌금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냐?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손해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주변의 땅 20개 성읍 별로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데 이거 뭐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적절하게 떼어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결코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가치에 근거해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세상의 실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함부로 결정하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일으키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국고성, 곡식을 비축하는 그러한 성읍, 그리고 병거성과 마병의 성, 이 말과 기병들을 그렇게 두는 그러한 전쟁을 위한 아니면 전쟁을 미리 대비하는 방어적인 측면의 성들을 많이 세웁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 땅에 남아있던 수많은 가나안의 후손들을 노예로 끌어다가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역군으로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죽고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갈 때에 백성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당신의 부친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혹독한 노역과 세금을 징수하였다. 그것을 경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어릴 때부터 완전히 호의호식으로 자라서 백성들의 그 삶을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예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렸다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보듯이 솔로몬이 비록 가난한 자손 정도만큼은 아니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막대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열왕기상 9장 26절로 28절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에돔 땅 바로 밑에 홍해 그가에 에시온 게벨이란 그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에시온 게벨은 여러분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 홍해는 두 개의 만으로 되어 있죠.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여러분 지도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지도를 찾아보면 이게 확연히 보이는데 바로 이 아카바만, 즉 아라비아 쪽에 이 면에 있는 그곳에다가 에시온게빌이라는 그 도시에서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든 후에 솔로몬 왕은 히람 왕의 사공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두로 나라의 히람 왕, 이 두로 나라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해상 국가가 바로 두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중해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던 최고의 항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의 사공들, 선원들을 데려와서 그 배를 항해하면서 바로 가는 곳마다 장사를 하고 또 많은 어떤 막대한 금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거기 보면 오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오빌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지만은 성경에 보면 오빌의 금이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빌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이 나던 곳이었다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 가서 진귀한 물건과 금 420달란트를 확보해 옵니다.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열왕기상 10장 이하에 보면 그 이후에도 더 막대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들이 확보되고 그것이 들어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막대하게 벌어들인 들어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금들을 사실은 백성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과 그 다음날 보겠지만 솔로몬이 이것을 바로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막대한 세금과 노역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번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미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끼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이웃에게 더 유익을 주는, 더 넉넉하게 돌려주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서지 않는 이상 당장은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번영해 보이지만 그 뒤쪽으로 구멍이 생기고 뒤쪽으로 갈라짐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것이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당대는 아무리 화려하고 번영하고 아름답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 나라가 이렇게 쪼개어지고 무너지는 것. 여러분, 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 그 뒤안길에 그림자는 없는지? 그림자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내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과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가? 과연 이것이 이웃 사랑인가?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9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당대가 그렇게 번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번영의 빛 넘어 서서히 생겨나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어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며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자신을 바로 살피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 그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바로 유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여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그림자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주여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